6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고 그래서 8문까지 제가 쭉 하겠습니다. 6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대로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8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심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주의 날 제2주일을 보면서 비참함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3문에서 당신은 죄와 비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을 통해서 안다. 그러니까 율법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비참한 것을 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비참한 것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자라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떤 그 필수적인 우리의 한 그 성향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성향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그 약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문에서는 우리가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이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느냐? 율법의 온 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아무도 본성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지는 어떤 그 부패한 것들이 우리 밖에 어떤 무더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조금 더 벗기면 막 이렇게 문질러서 피부에 묻어 있어서 막 벗기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더라도 제일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다를 가보시면 바다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들 제일 깊은 바다는 10km가 넘는다는 거 아시죠? 제일 깊은 바다는 10km가 넘어요. 위에 바닷물에 태풍이 치면 바닷물이 밑에 몇 미터까지 흔들릴까요? 바닷물이 몇 미터까지 넘어질 것 같습니까? 잘해야 그 정도죠. 정말 엄청나게 해야 그 정도입니다. 위에 있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밑에 있는 물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깊이 있는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행실로서 자기 수양으로서 노력을 하더라도 본성까지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본성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부패한 본성들을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딱 떼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담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진리 가운데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벗어날 수 없는 부패한 본성이 어디에서 왔을까? 정말 어디에서 왔는지 알면 거기에 가서 거기서부터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 문제점을 안다면 해결법도 나오지 않겠까?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창조 때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제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정말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렇게 부패하게 창조하셨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부패한 상태로 창조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 때 사람을 부패한 상태로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은 부패했다는 거죠. 이 부패한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잘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면 경쟁이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다른 것을 누르고 내가 승리하게 되면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우연과 적자 생존이 두 개의 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라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들은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장 환경에 적합한 형태가 살아남아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화를 믿는 사람들을 유신 진화론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락이에요. 진화는 가장 적합하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타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선한 것만 남게 되죠. 왜냐하면 제일 환경에 적합한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을 부인합니다. 동물들의 세상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새가 둥지에 알을 몇 개를 낳게 되면 먼저 깨는 것이 가장 먼저 먹이를 먹죠. 그리고 더 튼튼해집니다. 나중에 깨어난 건 먹지 못해가 약해지고 결국 밀려나서 죽게 되죠.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먹고 또 힘이 있는 것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살아남는 것,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이기심이 생존을 결정하고 그것을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사람에게는 이기심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부패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부패한 상태로 창조하셨다. 사람이 부패한 상태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부패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이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갈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패성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론에서 육문이 그걸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육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부패한 부분이 처음 인간에게는 어느 한 구석도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사람이 정말 완벽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지어졌는지를 시편 8편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얼마나 사람의 모습이 좋았으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얼마나 처음 사람이 그렇게 정말 보기 좋았는지 그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을 때 거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이건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은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을 주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완전히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이건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내고 너를 닦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게도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명령을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과 늘 같이 나오죠. 첫 번째가 진리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가 거룩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늘 붙어 나가요. 그런데 여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의 그 근거 구절이에요. 책자 보시면 오른쪽에 참고 구절에 에베소 4장 24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새 사람이 갖게 된 형상이 처음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약간 관계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와 거룩함이 주된 것이고 진리는 거룩함을 꾸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시면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이 무엇이 무엇을 꾸미는가 여기에 따라서 강조점에 따라서 번역본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설명해 드리면요. 공동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이 공동번역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관점이 좀 진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앞에 올바른 게 의로운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진리. 그래서 진리를 제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진리는 독립적이지 않고 거룩함을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형용사가 되어서 의로움을 꾸미는 것, 참 의로움. 그리고 또 거룩함을 꾸며서 참 거룩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어 번역본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어떤 번역을 가져와 쓴 거냐면요.
참된 진리에 해당하는 것은 의로움을 꾸미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독립적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라도 참된 다음에 의와 거룩함을 하나로 아까처럼 표준 세 번째처럼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번역인지 간에 떠나지 않는 것은 진리에 해당하는 영역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온갖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죠. 완전한 순종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는데. 제 질문은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럼 우리의 부패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럴 때 답이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들을 다 가졌는데요. 근데 그걸 가지고 타락을 했다는 거죠. 이 부패성이 너무나 심각해서 어떤 곳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18절에서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같이 타락을 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함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죠. 그분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타락을 했죠.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까지가 약 160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셨다.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악이었다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덮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들어온 죄가, 한 범죄로 들어온 죄가 세상을 가득 덮은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셋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언약의 자손들이 쭉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셋은 약속을 가진 존재로서의 핏줄로서 나오는데요. 그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형상입니다.
아담의 그 타락하고 범죄한 형상을 자손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범죄함의 결과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패한 본성 속에 태어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번성을 해가니까 이 땅이 점점점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결국 하나님이 정말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물로 심판하셔서 홍수가 세상을 쓸었죠. 그런데 그 홍수가 모든 인간을 거의 다 쓸어버렸지만 그런 홍수로도 죄악은 씻기지 않는 겁니다. 죄악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을 씻는 홍수도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받으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앞에 두고도 심판을 겪고 나서도 사람의 부패성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으면 사람의 본성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 본성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옥에 가요. 심판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패한 본성은 심판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부패성이 뿌리 깊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부패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보다 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처음 모습이 지금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막 살았어요. 근데 어릴 적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환경 속에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앞에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왕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전에 있던 것들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야기해요. 당신 정말 옛날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 당신의 원래 모습은 이러진 않아야 되는데 인간은 이런 상태가 아닌데 원래는 정말 뛰어난 상태인데 여기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비참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아니까 더 슬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태초에 창조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첫 조상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8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비참한데 그 순간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나 스스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어떤 인간도 나를 도울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당신의 모든 비참함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것들이 다 원초적인 새로운 창조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죠. 땅에서의 출생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데 어디에서 출생을 하면 되죠? 위로부터요. 위로부터 난 자만. 그렇게 되면 이제 땅에서의 출생과 관계없이 최초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 3장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새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형상을 새 사람은 입게 됩니다. 아담이 물려지는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는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건 완료가 되겠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가 숨어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 263쪽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어디에서부터 나냐면 위로부터 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출생법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육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보시면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새 형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형상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담기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속에 우리가 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속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상.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구속함으로 인하여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비참함 끝에 이제 정말 극적인 변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반드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은 그 구원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으로 이제 4주일부터 이제 조금씩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비참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다면 이제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사모하시면서 이 요르문답을 계속해서 공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참함 속에서 발견하는 그 빛, 정말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 발견한 그 생수들,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소중하신 것이 모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이 인간의 비참함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깊이 사모하고 또 깊이 감사하며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늘 읽은 말씀 속에서 구원이 값없이 왔다고 그래서 그것의 가치가
폄하되지 않도록 얼마나 놀라운 감격 속에서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로 감격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